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빌라델피아 교회는 믿음의 시련 중에서도 복음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실한 탓에 스무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을 받았다. 실제로 주변 도시가 모두 회교화된 상황에서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1392년까지 기독교 도시로 남아 있었다. 이 같은 신실함에 대해서 주께서는 시험의 때를 명쾌해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10절 이는 전혀 혼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한 시련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다. 누가복음 21장 5절로 28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역사적 정황 및 주님이 말씀하신 이 교회의 특징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1. 빌라델피아 교회의 정황. 사대 동남쪽 약 40km 지점에 위치한 고원 도시인 빌라델피아는 작은 에덴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문화의 꽃을 피웠던 곳이며 포도 생산지로 유명했다. 이곳은 서머나와 서북아시아, 불루기아 및 동방을 연결시켜주는 주요 도로가 나 있었으며 특히 로마로부터 드로아, 아드라무띠온, 버가모, 사대를 지나오는 1세기 당시의 최고 교통 요지이기도 했다. 그 결과 이 도시는 상공업의 발달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으며 정치적, 군사적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었다. 이곳은 이러한 지리적 이점 때문에 주변 도시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문화와 언어, 헬라어의 통일을 유도할 수 있었다. 이곳은 소아시아 7교의 소재지 중 가장 역사가 짧은 도시로 버가모의 왕 탈라루스 2세에 세워졌는데 그는 자기 동생 유메네스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이곳 이름을 필라델포스,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명명하였다. 한편 이곳은 지진이 많기로 유명한데 그중 AD 17년에 이 지방을 중심하여 발생했던 지진은 인근 10여 개의 도시를 강타하여 전 지역을 폐허로 만들었다. 그 후 이곳의 통치자는 도시를 재건하고 도시의 이름을 네오 가이샤라, 새 황제라고 개칭하였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암미아라는 여선지자가 이 교회를 관할하면서부터 큰 부흥이 일어났다. AD 100년에서 160년. 암미아는 초대교회 내에서 빌립의 네 딸 사도행전 21장 7절로 14절과 대등한 위치에 있었으며 그녀의 예언과 은사가 교회를 섬기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 교회의 성장으로 유랑하던 유대인들이 개종하는 큰 역사가 일어났으며 9절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의 도전도 모두 복음의 능력으로 극복되었다. 이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책만 받은 일은 없고 칭찬만을 받았는데 본문에서 부각되는 이 교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 교회는 적은 능력의 교회이다. 많은 경우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강하고 우월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이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하신다. 주님은 이 교회에 강하고 큰 힘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것은 적은 능력을 사용하여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다. 둘째로 그들은 주의 말씀을 지켰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세상의 어떤 다른 것보다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으며 매일의 삶에서 그 말씀을 지켜 나갔다. 셋째로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말씀이 주님의 표현이라면 이름은 주님 자신이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변절이요 배교요 주의 이름에 다른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영적 간음이다. 그리스도께 배필이 되는 순결한 신부인 교회는 고린도후서 2장 11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이름도 갖지 말아야 한다. 교회가 교회 안에서 예수 이외에 다른 이름을 높이는 것은 타락한 증거다. 넷째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을 가졌다. 혹자는 이것을 빌라델피아 교회의 지정학적 위치에 근거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 또는 기회로 추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열린 문의 의미는 신실한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통과할 문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들은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복음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성을 다했으므로 이제 열린 구원의 문, 천국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들을 통해 주님의 교회여 주를 믿는 성도들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신앙 자세와 충성되고 신실한 믿음을 배울 수 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교회, 적은 능력이지만 절망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며 힘껏 충성하는 교회만이 끝내 구원의 문에 들어설 수 있으며 주께 칭찬받고 격려받을 수 있다. 3.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격려와 약속.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셨다. 그러나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어려움도 알고 계셨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은 그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다음의 격려와 약속을 통해 알려진다. 첫째로 예수를 메시아가 아니라고 맹렬히 부인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핍박한 유대인들은 오히려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시인하게 될 것이다. 9절 이로써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참으로 주님께 사랑받는 자임이 입증될 것이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지켜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하실 것이다. 10절 시련의 때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의 화로 알려져 있는 때, 즉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날 또는 큰 환란으로 알려져 있는 날이다. 신실한 성도들은 이 시험의 때를 무사히 통과하게 될 것이다. 셋째로 11절에서 주님께서는 속히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예수께서 이 땅에 속히 임하시는 것은 첫째로 공의의 심판과 악한 자들의 멸망을 위함이며 마태복음 24장 48절로 51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 9절. 둘째로 당신을 믿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시며 보호하시기 위함이다. 히브리서 10장 37절, 야고보서 5장 8절. 본절에서 예수께서 속히 임하리니라고 하신 말씀은 심판의 위협이 아니라 충성된 자들에게 주신 위로의 재림 약속이다. 넷째로 주님께서는 이들에겐 이미 면류관이 확보되어 있으며 아무도 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다. 다섯째로 예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인들 중 신앙의 승리를 거둘 자에게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여기서 기둥이란 표현은 지진이 많아 자꾸 무너져 내리던 빌라델피아의 지형 조건과 대조된다. 즉 신실한 성도는 어떤 고난과 풍파가 휘몰아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에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며 하나님의 광의를 떠받드는 기둥으로 남아있을 것을 약속하셨다. 뿐만 아니라 이 기둥에는 그 당시의 풍습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새겨서 새긴 자 하나님과 새김 받은 자 성도의 일치를 표시하실 것이며 그들을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공개적으로 인정하시며 또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예수의 새 이름을 붙여주셔서 더 이상의 계명 작업이 없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당신을 위해 수고하며 눈물 흘리며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한 자들에게 다양한 축복으로 채워주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에 대한 절대적 충성뿐이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8절.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왕국의 기둥으로 완성될 때까지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인내를 요구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며 빌라델피아 교인들처럼 끝까지 충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